사진 한번 보시죠. 부산이에요. 부산의 도심이죠. 주택가 이거 도심인데 저곳에 미스테리한 알 수 없는 건물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동굴. 한번 다음 사진 보시면 저런 이제 지하가 발견이 된 거예요. 또 다음 것도 보시면 저것도 그렇고 이렇게 된 지하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가 100평이나 되는 공간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그 공간이 없는 줄 알고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저 지하에 저런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어떤 공간일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실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벽 두께가 1m가 넘는다고 합니다. 1m. 콘크리트 벽 1m. 그래서 야, 이런 곳이 어떤 곳일까 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 사진 보시면 델몬트병 있죠. 우리 집에 옛날에 하나씩 다 있었던 저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저게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을까 했는데 조사 결과 어떻게 밝혀졌냐면 저기 부산에 일본 일제 강제 정년기 때 저거를 방공호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1m나 되는 거죠. 이제 폭격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일제가 철수를 하고 6.25가 벌어진 겁니다. 6.25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는 거죠. 떠났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던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해서 주인 말로는 알아보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 5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동네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23가정 정도가 저곳에 살았대요. 23가정 정도. 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와요. 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우물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공동 생활을 하고 여러분 방공호로 만들어 놓았던 피난처가 정말 어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도 안 들어오는 정말 열악한 상황으로 우리는 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귀한 피난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만나면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도망도 갈 곳이 있어야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 갈 곳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에게 쫓기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셌기 때문에 그렇죠. 한때 골리앗을 죽였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의 장수라고 칭송받고 그렇게 환영받았던 그가 이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 맞들어들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한참을 고민했겠죠. 그 다음에 그 고민 끝에 그는 결심합니다. 라마로 가자. 라마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죽은 곳도 바로 이 라마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처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스승격인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 전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다윗에게도 몰래 가서 그 다윗이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무엘이 있는 곳에 라마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안전한 곳이냐?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라마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서 한남대까지 거리가 3.1km 정도 돼요. 보니까 3.1km. 사울이 있었던 곳에서 라마라고 하는 곳이 3.2km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피난해야 되고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도망을 가는데 여기 그냥 용조 오정동으로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멀리 가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가야 되는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면 왜 그곳으로 도망간 것인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당했던 일을 다 말했대요.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거든요. 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함부로 말했다가는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했대요. 또 그리고 다윗도 총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어도 사무엘이 있는 곳은 못 건들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무엘 선지자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기도 했고, 그리고 설마 사울이 저절로 여기까지 올까? 사무엘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곳을 찾아가게 된 것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사무엘로 피해야 할 곳이 있는 거죠. 사무엘로 피했던 거죠. 사무엘이 바로 안식처였고 그리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 보이세요?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 오토바이 없으세요? 저거 다 무드등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인상 어때요? 저 사람들 우리 교회 한 10명 쫙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뭐 하시는 분들 같아요? 재판장 같죠? 재판을 받는 분 같아요. 재판하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들 같아요. 예, 저 사람들 보면 죄수 같죠. 이제 폭주족 같죠.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BACA라고 하는 단체가 이들의 단체명인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가죽 잠바 뒤에 써 있는 문구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죽 잠바 뒤에 문구에 어떤 아이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아동학대를 당한 애들 있잖아요. 걔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 삼촌들 10명이 쫙 무더덩 몰고 가갖고 걔를 데리고서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누가 건드려? 그러면 부드덕 와갖고 걔를 또 안전하게 데리고 오고, 밤에 무서워? 그럼 24시간 정찰해주고, 그리고 법정에 갈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서 누가 뭐 아버지가 괴롭혔다든가 이웃 누가 괴롭혔다든가 학대를 당했다든가 이러면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들이 딱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고 정신교육 철저하게 받고 그렇게 자격증 뭐 이렇게 검사까지도 하고 다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절대 1대1로 놓지 않고 2명씩 조를 이루어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줄까? 좋은 영향, 그리고 좀 든든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세상이 조금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조끼를 하나 나눠주는데 그 뒤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조직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든든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폭행당하고 정말 학교 폭력 당해서 그 어렵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부터 그 어려울 때 저 등치 큰 아저씨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 아이를 지켜줄 때 든든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사무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내 발, 내 몸 누일 곳 없는 그곳을 찾아 헤맬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 되어 주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인 것은 맞고, 저렇게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해보자 하면 감당 가능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많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해 줄 수 없는 일들, 부모도 어찌해 줄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도 답도 못 찾아서 눈물만 짓고 한숨만 나오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 같아서 다른 데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꽁꽁 싸매고 가슴속에 병이 드는 일들, 그 문제가 드러나면 창피하고 나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이 나 혼자 안을 수밖에 없는 가정의 문제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다윗이 당하는데 한번 보시죠. 사울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다녀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래요. 정신 장난이에요. 사울은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요. 성경에서 몇 번씩 나와요. 미쳤다고. 정신적으로 악령에 씌었다고. 그리고 몇 번씩이나 나와요. 정신 장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온 것을 금방 알았죠. 왜냐하면 가깝잖아요. 금방 알았어요. 금방. 보통 사람 같으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 거냐면 바로 사무엘이 있잖아요. 이런 거죠. 나중에 우리 하준이, 수아, 우리 아이들 하용이, 하율이, 하랑이 이런 애들이 딱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걔들 열심히 해서 키워놨더니 나중에 큰 권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핍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근데 사울은 보통 위치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다윗을 죽이라는 살인조를 보냅니다.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있어도 한 번 보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 보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세 번 보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어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을 의지하여서 패했던 다윗에게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이런 사람, 영적 권위를 가진 사무엘을 존중하듯이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지. 정신 없이 그냥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영적인 원리, 영적인 예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도 다윗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전에 3번의 살인조 군사들을 파견했는데 3번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중에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그 라마로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이 사람들이 왜 3번씩이나 실패하고 왜 사울도 실패했느냐? 그것은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고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나요스는 이제 거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맥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나요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예언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교육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울이 거기에 다윗이 숨었다는 것을 알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그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생들이, 그 선지자들이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막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진짜
하나님을 진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군사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으러 조금씩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도 거기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죽이러 왔다가 은혜 받고 변한 거예요. 야, 이런 극적인 변화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왔다가 실패를 해서 돌아갔어요. 다음에 또 두 번째 살인조를 보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찬양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내요. 똑같이 찬양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누가 오냐면 사울 자신이 와서 이제는 내가 죽이겠다. 그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부하들한테. 그것 하나 처리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오냐고. 그거 하나 못 죽여서 이렇게 오냐고. 이제 책망하고 자기가 직접 갔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예언하는 거예요. 기억 복되신 여러분, 사무엘은 큰 어른이고 민족의 지도자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다윗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 세워나가는데 열심히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 오토바이 형님들이 우리 아이들 열심히 지켜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 형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피해야 할 것입니까? 다윗은 지켜준 것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찬양하는 것을 보고 군사들이 살인하라고 온 그 살기등등한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예언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을 줄 몰라도, 아니,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도 생기기도 하고 부모도 도울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방공호 같은 피난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